아브라함이 가졌던 부활 신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에 따라 모리아 산으로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브엘세바에서 모리아 산까지는 75km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을 향해 길을 떠난 지 사흘째 되던 날 사환들을 두고 아브라함이 이삭만 데리고 산을 오르는데 이삭이 그 아비에게 물었습니다.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물어야 할 질문이 아들을 통해 부메랑처럼 돌아오자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 대답의 근거를 히브리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저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양이 아니라 아들을 통해 일어날 부활 사건이었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양을 기대했다면 산에 올라가자마자 아들아 양을 찾아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을 것이다 하며 주위를 뒤졌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주위에 양이 있나 찾아보지 않고 단을 쌓은 뒤 아들의 심장을 향해 칼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믿음 위에 기초한 것인지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고 혼자 돌아오는 게 아니라 아들과 함께 돌아올 것을 믿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고 말합니다. 영혼 불멸 사상이 만연하던 시대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당시에 알려지지 않은 부활 신앙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보고 부활 신앙을 가질 수 있지만 아브라함은 어떻게 인간이 죽으면 유체가 되어 떠돌아다닌다고 믿던 시대에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힌트가 주어졌습니다. 시험을 잘 치는 사람은 문제 자체에 힌트가 있는지를 먼저 살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 문제에 숨겨진 힌트에서 부활이라는 그때까지 전혀 알려지지 않은 빛을 도출해냈습니다. 이삭은 독자가 아니었습니다. 배다른 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고 하시며 이삭이 독자라는 것을 상기시키셨습니다. 독자는 시험 문제에 숨겨진 힌트였습니다. 독자는 그 아들을 대체할 어떤 다른 아들이 없는 유일자라는 뜻입니다. 유일자는 후사를 위해 또 다른 아들을 낳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질문을 일축합니다. 유일자를 대체할 수 있는 아들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는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에게 독자인 이삭을 죽이고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부활 외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유일자를 가진 자에게는 부활만이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어 무별과 같은 자손을 보는 유일한 방편입니다. 썬이라는 말에 수식어로 붙은 올리라는 말로 인해 부활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지지도 않았던 시대에 감히 부활을 꿈꾸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도착하여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아들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여 아들이 스스로 제단에 올라가게 하지 않고 이삭을 결박했을까요? 염소는 제단에 올려놓을 때 발을 묶어야 하지만 양은 제단에 올려놓아도 버둥거리지 않기 때문에 묶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삭이 예수님을 상징한다면 양을 제단에 올려놓듯이 아들을 결박하지 않고 제단에 올려놓을 것이지 왜 염소를 묶듯이 결박했을까요?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폭도들이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왔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시고 폭도들이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고 하자 예수께서 내가 그니라고 하셨는데도 유대인들이 예수를 결박했습니다. 결박은 죄인을 죄인으로 다루는 형식입니다. 제단을 쌓을 때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는 모르지만 이삭이 순순히 응하지 않았다면 노인이 청년을 결박하는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초지종을 말하자 이삭이 순순히 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삭을 결박한 것은 죄가 없으시지만 죄인 취급당하신 예수님이 당하실 일을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하시며 힌트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막상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아들을 찌르려 할 때는 하나님도 놀라셨던 것일까요?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심정을 전합니다. 성경은 그 장면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많은 천재들로 인해 필연적으로 경쟁할 수밖에 없던 르네상스 시대에 두 화가가 경쟁을 벌였습니다. 때는 1401년 브루넬레스키와 기베르티의 청동문 제작 경쟁이었습니다. 그때 제출할 작품의 제목이 희생제물이 된 이삭이었습니다. 이 경쟁에서 브루넬레스키가 제출한 작품은 천사가 아브라함의 손을 잡아 말리는 장면이었으며 기베르티가 제출한 작품은 천사가 손을 들어 말로 아브라함을 말리는 장면이었습니다. 여기서 말로 아브라함을 말리는 장면을 그린 기베르티가 승리하여 그는 그 후 47년이라는 세월에 걸쳐 두 개의 청동문을 제작하는 영광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천사가 아브라함의 손을 쳤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이 기베르티의 작품에 손을 들어주었다고 생각되지만 브루넬리스키는 눈에 보이는 장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급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천사가 아브라함의 손을 잡아 말리는 장면을 그렸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칼을 들었던 아브라함이 손을 내린 이유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며 두 번 부르신 이유가 설명됩니다. 기베르티 자신도 말로 아브라함을 말린다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든지 얼마 후에 아브라함의 손을 잡아 말리는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 작품은 현재 피렌체의 꽃의 성모 대성당에 있는 청동문에 부조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작품 시합할 때는 34kg 청동판 4개를 주고 1년 동안 만들게 했는데 두 진품 모두 두오모 오페라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들을 향해 칼을 들기까지 기다리셨을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내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였으며 그 전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는데 이제 아들까지 바치는 것을 보니 이제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을 아셨다는 말씀일까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섭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믿고 칼을 들 때에 아브라함이 순종할 것을 아셨다는 말일까요?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12번 정도 이사 다닌 것으로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성경은 인생사 모두를 기록한 책이 아니므로 어쩌면 그보다 더 많이 이사 다녔을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이사 다니면서 버려도 정작 자기 자신을 버리지 못했던 것일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기 위해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비우기를 원하셨습니다. 믿음이란 자신을 비우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자신을 비울 수 있을까요? 그것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버림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겐 권력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겐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겐 재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사랑하는 것은 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사랑하는 아들을 향해 칼을 들자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고 하셨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아시고 사람의 마음을 통찰하시는 분께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죽이려는 것을 보신 뒤에야 그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셨다는 것은 성경의 독자들을 당황케 하는 부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과 하룻길쯤 걸어갔을 때 이제 됐다고 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이 아들을 향해 칼을 들기까지 기다리셨을까요? 이제야라는 말은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몰랐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랑의 기울기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을 아브라함이 알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기다리셨다는 말씀입니다. 출애굽 때의 애굽 사람들은 그들의 장자가 죽자 우리가 다 죽은 자 되도다라고 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보냈습니다. 자식의 죽음은 곧 나의 죽음입니다. 자신을 죽이는 마음이 아니면 아들의 심장을 향해 칼을 들지 못합니다. 그날 아브라함이 죽이려 한 것은 그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것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기다리신 것입니다. 다음번엔 승리하신 하나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